떨립니다. 네, 변명 아닌 변명을 매번 하게 됩니다. 네. 어른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참 저에게는 크나큰 돌덩어리 하나가 제 어깨에 칵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 앞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는데 어른들 앞에서는 제가 좀 그래도 예뻐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 아니 그래도 어여삐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설교를 못하더라도 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설교 들어가기 전에 5분 안에 주무시는 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네, 5분 안에 5분 안에 졸거나 주무시는 건 절대 저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 7분부터 10분이 지나면서 졸리시는 건 저의 책임입니다. 그럴 때는 손을 들고 졸립니다. 그러시면 제가 책임을 지고 깨워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이제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네,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네, 설교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저의 특기인 좀 상담을 공부했기 때문에 상담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많이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문장에 좀 뭐가 은혜가 되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 앞에 이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과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야겠죠. 일단 첫 번째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아니면 함께 읽을까요? 함께, 짧으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2장 7절. 2장 7절. 다 찾으셨죠?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아주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너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될 거니? 라고 물어보면 꿈은 아직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돈을 많이 벌 거래요. 그래서 돈을 왜 벌어서 뭐 할 거야? 물어보면 돈을 많이 벌면 뭐든지 할 수 있대요. 네, 어린아이가 선생님 돈이면 다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네, 물론 어른들도 물론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기는 많아요. 하지만 이 어린아이가 벌써부터 돈이면 다 된다라는 이 세상을 너무 빨리 깨닫는 거에 그 현실 속에서 너무 슬펐어요. 네, 돈으로 다 될까요? 아니죠. 근데 이 아이들한테 아니야, 돈으로도 다 살아갈 수 없어.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은 아니야 라고 어디에서 가르쳐 줘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 속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제가 집에서 아이들 몇 명 데리고 공부를 하거든요. 저 공부 좀 합니다. 아니, 좀 하는 게 죄송해요. 수학 공부를 아이들하고 몇 명 하거든요.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얘들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자. 훌륭한 사람 돼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이렇게 말하면 싫어요. 싫어요, 그래요.
마음이 아프죠. 얘들아, 너희들을 지으시니가 하나님이고 너희를 만드시니가 하나님이고 너희를 이 땅에 보내주시니가 누구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진 않겠대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래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살 거예요. 그리고 너 20살 되면 뭐부터 할 거야? 그럼 편의점 가서 로또부터 사겠대요. 로또부터 사겠대요. 네, 로또 당첨되는 확률은 아시죠?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교회에서 빨리 우리 아이들을 전도해서 아이들한테 물질 만능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함을 널리 많이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불러주셨겠죠. 운주교회에서도. 맞죠? 네,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요. 운주교를 통해서 제가 못해본 것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 앞에 설교도 하고 어른들 앞에 찬양 인도도 하고 오늘은 또 성찬식도 해보았습니다. 처음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가운을 그때 입고 죄송합니다. 오늘 2번째 입었습니다. 네, 어제 며칠 전에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가운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시길래 가운을 한 번도 안 입어, 옷장 속에 그대로 있던 걸 그대로, 정말 딱 2번째 입어보았습니다. 그래도 운주교에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제목 앞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어떤 작품일까요? 걸작품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지요. 비록 못생겼지만 자신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탤런트 김희선보다 더 이쁜 임희선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만큼 저는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요. 그 누구도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흙으로 걸작품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약간 뭔가 좀 왜? 라는 질문을 안 해보셨나요? 허구어 많은 그 수많은 재료들 중에서 왜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강철도 있을 것이고 나무도 있을 것이고 돌도 있을 것이고 정말 아름답고 귀한 보석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흙으로 왜 만드셨냐면 다 농사를 지으시잖아요. 그쵸? 저도 농사 요만큼 지어봤습니다. 고추 3,500포기 애들하고 같이 심어보고요. 논에 모내기도 한번 해보고요. 논에 가가지고 막 바리떼 뭔지 아시죠? 테두리 이게 모르시나요? 아시죠? 바리떼도 막 쳐보고요. 뭐도 심어보고 피도 뽑아보고 좀 해봤어요. 배추도 심어보고 마늘도 심어보고 여러 가지 심어봤는데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흉내만 조금 낼 줄 아는. 근데 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흙은 어떻습니까? 심으면 심는 대로 나요. 정성을 주면 주는 대로, 가꾸면 가꾸는 대로 다 납니다. 흙은 무엇을 내냐면 생명을 냅니다. 맞죠? 생명을 냅니다. 그러므로 나도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낼 줄 알아야 돼요. 누군가를 살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릴 줄 아는, 생명을 낼 수 있는 그런 흙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그 다음에 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심으면 심는 대로 나는 정직함이 있잖아요. 양파 심었는데 마늘 날까요? 마늘 심었는데 양파 날까요? 아니죠. 집에서 교회로 오는데 보면 양파가 쫙 있고 마늘이 너무 예쁘게 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 보면 막 가슴이 막 벅차요. 양파는 무슨 색깔일까요? 양파하고 마늘하고 구분 짓는 거 아시죠? 색깔. 네, 양파는 조금 진합니다. 그쵸? 마늘은 조금 연합니다. 그럼 멀리서 보면 이게 양파구나, 저건 마늘이구나를 알 수 있죠.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으면 심는 대로 나는 흙은 정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정직해야 합니다.
예. 아이들한테 정직을 가르치고 생명을 낼 수 있는 생명력을 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흙은 다 품어요. 온갖 오물, 거름, 막 쓰레기까지 다 우리 어디다 갖다 묻어요. 심지어는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까지 다 땅속에 묻어버리잖아요. 그럼 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 품어줍니다. 제가 경상도에서 태어났잖아요. 저희 집 앞이 바로 바닷가예요. 바다도 보면 다 품어주는 것 같아요. 다 품어주는데요. 한번 성나서 파도를 일으키잖아요. 태풍이 불고 막 파도가 일어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모래사장에 가면요,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합니다. 5만 가지 쓰레기가 다 거기에 와 있어요. 바닷가 모래사장에. 그러니까 바다는 품어주진 않아요. 품은 것 같으면서도 뱉어냅니다. 근데 흙은 다 품어주죠. 그래서 그거를 썩게 만들어서 거름이 되게 또 해요. 거름이 되게 해서 생명을 내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므로 흙으로 지은 바 되면서 사랑을 내고 정직을 내고 또 뭘까요? 사랑, 정직, 생명. 네, 생명을 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명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는 예배자입니다. 뭐라고요? 예배자입니다. 우리 운주교회 표 있잖아요. 2024년 표,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표를 보면서, 맞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네, 저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또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때는 언제일까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배 드리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다 보면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도 잊어버려. 목사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배자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집에서 몸빼바지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아줌마가 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는 항상 예배자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배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계시죠?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 왜요? 내가 예배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주일을 시작할까요? 월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요일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은 그냥 쉬는 날이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그렇죠. 주일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까지, 또 주일날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힘을 얻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어진 일 속에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다 같이 함께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열심히 살다가 또 주일날 와가지고 새 힘을 얻어서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맞죠? 네. 주무시는 분 제가 저 10분 지났나요? 설교한 지? 약간 이렇게 졸리시는 분들 계시고, 10분 지났나요? 10분 지났으면 저의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 아이가 운주교에 저번에 한번 왔다 갔잖아요. 왔다 가서 가면서 저희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엄마, 운주교회는 참 포근하고 따뜻해요. 들어오면서 느꼈나 봐요. 되게 온화하고 따뜻하고 이렇게 포근한 걸 느꼈나 봐요. 그 어린 아이마저도.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놀랬어요. 깜짝 놀랬거든요. 근데 아이가 집에 가면서 엄마, 운주교회는 참 좋아요. 오다 가다 경치도 볼 수 있대요. 오다 가다 나무도 보고 산도 보고 논도 보고 들도 보고 강도 보고 다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운주교회는 참 좋아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래,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럼 운주교회 가자!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뭐라 그랬게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엄마 운중엔 아직 친구도 없고 또 어른 예배 드려야 되고, 왜냐면 저랑 같이 와야 되니까 어른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막 이러니까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잠이 좀 깨셨나요? 네, 우리 아이가 어제도 잠깐 사담을 하고 넘어가면, 어제도 이제 아이들 데리고 마술쇼를 보러 갔어요. 마술쇼, 이제 8살짜리 애기가 마술쇼가 재미가 없대요. 저는 신기해갖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손뼉을 치고 막 있었는데, 얘는 재미가 없대요. 그러면서 나왔는데, 이제 마술을 하는 그 사람과 사진을 찍을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진 찍을래?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작은 애가 말을 좀 언변의 은사가 있는지, 엄마 추억 한 장은 남기고 가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마술은 재미없다면서 추억은 야,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래서 줄 이만큼 서 있는데 기다려서 추억을 찍고 왔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잠 깨셨죠? 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는 예배자라는 걸 정말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인생에 성공을 하고 싶다면 예배에 성공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주일날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성공적으로 내 삶에 콱 박혀야 월요일날 나가서 세상을 살 때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와가지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성공자가 되는 거지, 예배의 성공자가 아닌 인생의 성공자는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주일이 아니죠, 2주 동안, 3주 됐죠. 한번 모르겠어요. 아무튼 2주, 3주 됐는데요. 마음에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잠을 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무엇을 할까 막 고민하다가, 하나님 이걸 해야 될까요 말까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하에 제가 이걸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라는 그 주제하에, 하나님, 요즘 MZ세대라고 하잖아요. 그쵸? MZ세대 아시죠? 저는 X세대였는데, 무슨 세대였었나요? 네. 근데 지금은 MZ세대인데, 그 아이들한테 가서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그 아이들이 대답하기를, 저는 ISTJ입니다. 저는 ENFP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모르시죠? 네. 너는 성격이 어떤? 저는 I입니다. 저는 E형입니다. 저는 J형입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뭔지 아실까요? 모르시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혜정쌤 띄워주세요. 요즘 아이들 속에 유행이 되는 게 뭐냐면 MBTI라는 겁니다. MBTI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그 상담에서 심리검사를 하거나 그 사람의 성격을 알아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주가 아니라 나는 누군가에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MBTI는 아직 넘겨주시면 안 돼. MBTI는 M자는 마이어스, B는 브릿지, T는 성격의 선호 지표도라는 그런, 엄마하고 딸이 칼 융이라는 어떤 그 심리 이론가의 그 이론을 따가지고 성격의 지표를 만들었어요. 몇 개를 만들었냐면, 원래는 8가지 선호 지표를 가지고 이제 16가지 성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이게 유행이더라고요. 너는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저는 ENFP입니다. 라고 대답할 정도로 그것이 우상화되어져 있어요. 띄워주세요. 혜정선생님. 네, 이게 뭐냐면, MBTI 유형은 E, S, E, I, S, N, J, P, T, F 보이시죠? E는 외향형이에요. 그러니까 좀 활발한 사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활발한 사람, 좀 사교적이고 말 많이 하는 거 좋아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I는 반면에 내향형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내성적, 차분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향형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가장 아이들은 잘 모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에너지 충전을 어디서 하느냐거든요. 내가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이런 걸 알아보려면 에너지 충전이에요.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고 막 그래도 에너지 충전이 너무 기쁘고 막 넘쳐요. 그러면 뭘까요? 외향이 2에 가깝겠죠. 근데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 한 명 만나고 1시간 대화를 했는데도 지치고 집에 가서 누워서 자야 돼요. 그러면 자면서 에너지 충전이 되는 거고 쉬면서 에너지 충전이 되는 거죠. 이게 E와 I의 차이고요. 그 다음에 S와 N의 차이는 감각과 직관형인데 감각형은 오감 있죠. 우리의 오감. 오감으로 그냥 느끼는 거고 N은 직관형, 육감이에요. 육감. 육감. 사과를 딱 보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사과는 빨갛다, 맛있게 생겼다, 탐스럽게 생겼다 뭐 이렇게 나잖아요. 근데 N 같은 경우는 직관형 같은 경우는 와, 저 사과를 먹으면 내가 잠자는 공주처럼 쓰러질지도 몰라.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뭔가 좀 상상의 날을 좀 펼 수 있는 그런 사고형 T와 F, 사고와 감정형. 사고는 말 그대로 논리 정연해요. 되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F는 감정형이고 사람 관계 되게 중요시하고.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차 사고가 났어요. 우리 배우자님한테 전 여보 내가 차 사고가 났어 어떻게 하면 되지? 이랬는데 상대방 쪽에서 어떻게 하다가 사고 났어 이러면 어디에 가까울까요? T에 가깝죠. 안 다쳤어? 괜찮아? 이러면 어디에 가까울까요? 감정형 F에 가깝죠. 조금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J와 P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J는 P, 판단형과 인식형인데요. 집에 가면 알 수 있어요. 생활 양식인데요. 먼지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하게 잘 닦아놓은 집. 질서정연하게 책꽂이도 키 순서대로 쫙 해놓은 집. 거기는 어디에 가까울까요? J에 가깝습니다. 판단형. 그 다음에 인식형은 뭘까요? 계획이 없어요. 그냥 흩어져도 상관없어요. 지저분해도 상관없어요. 저희 남편이 그랬대요. 저희 남편이 P였대요. 대학교 때 아직 철들기 전 대학교 생활 때 하숙을 했대요. 근데 3개월 동안 청소를 안 했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발 디딜 틈이 없이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대요, 방 안에. 그럼 어떻게, 제가 시범을 보일게요. 잠을 자려고 하면 요렇게 잤대요. 그럴 정도로. P에 가깝습니다. 저는 어디에 가까울까요? J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같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제가 분명히 손톱깎이를 서랍에 딱 넣어놨어요. 근데 어느 날 손톱깎이가 없어요. 분명히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어디 갔을까요? 범인은 우리 애기 아빠였어요. 쓰고 나면 그냥 그 자리에 아무 데나 놓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쫓아다니면서 제자리 놓기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렇답니다. 자기를 표현할 때. 그래서 저는 그 다음 거 띄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16가지 성격이 나옵니다. 어디에 가까우세요? I는 ISTJ.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ISTJ. 우리 남편은 ENFP. 반대죠. 뭐든지 반대죠. 다 반대죠. 잘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약간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분들이 계셔야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와서 또 이렇게 사람들을 감싸줘야 교회가 잘 이끌어져 가게 되는 거죠.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지금은 ISTJ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지만 저는 ISTJ형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 다음 거 띄워주세요. 맨 마지막에 띄워주세요. 나는 지저스 J형입니다. 누군다고요? 예수님 형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볼 때, 네, 저는 뭐 ISTJ, ENFP 이게 아니라 저는 예수님 형입니다. 왜요? 오늘은 종려주일이잖아요. 예,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쭉 고난을 받으시는 일들만 남았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저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요. 저 같은 자를. 저는 정말 쓸모없는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곳까지 불러주시고 이렇게 세워서 일해주시는 것은 정말 네,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도 당신은 무슨 형입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때 과감하게 자신 있게 네, 저는 예수님 형입니다. 제 형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네, 원고가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거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이고 나는 지저스 형, 예수님 형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젊은 세대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자. 네. 제가 예전에는 청소년 사역을 많이 했었어요.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사역을 좀 했었어요. 근데, 어떤 생활관에서 생활을 할 때 사감으로 있었거든요. 사감으로 있는데, 이 아이의 습관을 하나 고치기까지 얼만큼 걸리냐면, 제가 한 아이한테 아침에 제발 좀 입을 좀 개고 가. 제발 좀 입을 좀 개고 가. 예, 이 습관이 6개월 지나니까 6개월 지난 어느 날 아침에 그 방에 딱 들어가니까 이불이 개어져 있더라고요. 예, 한 아이의 습관을 고치는 데는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은 한 60일이면 걸리면 끝난대, 습관 하나 고쳐진대요. 근데 아이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미 머릿속에 클 대로 크고 박힐 대로 박혀서 제가 사역을 바꿨어요. 유치부로, 아기로. 예, 아기 학교를 하고 유치부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심으면 심은 대로 나요. 정말 아이들은.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을 사역하게 됐고 아동부 아이들을 이제 사역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을 심어주려면 어릴 때부터 하자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조금 힘드신데 빨리 끝낼게요. 좀 힘드신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이들을 많이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많이 담아야지 닮아가잖아요. 담지 않으면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예수님을 많이 담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많이 담으세요. 내 마음에. 음식은 숙성되면 숙성될수록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맛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어르신들도 자꾸 예수님을 예배드릴 때마다 심으시면 정말 저분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그 빛이 이렇게 흘러나오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물음 앞에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이요.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지저스형, 예수님 형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